말씀을 읽으시면서 은혜 받으셨죠? 예. 이 본문에 읽으면 어떤 감동이 옵니까? 와, 웃기다. 예. 그죠? 심각한 순간에 이런 웃음 장면이, 성경에 보면은 아주 웃기는 장면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저녁 예배 때 이 웃기는 장면들을 찾아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즐겁게 섬기기 위해서. 금년도 표가 즐거움으로 섬깁시다 그러잖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성경에 사실 의미 없는 기록은 없어요. 의미 없는 기록은 없는데 이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웃기는 얘기를 왜 여기다 기록해 놨을까. 이게 예수님 붙잡히시던 날 저녁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 얘기를 왜 여기다 갖다 끼워놨나. 그래서 이제 대개 크게 두 가지 생각들에, 하나는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성취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학자들은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39장 12절에 요셉이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간 장면이 있는데 그것이 신약적으로 또 말하자면은 성취가 된 것이다. 또 아니면 아모스 2장 16절에 보면 용사 중에 굳센 자는 그날에 벌거벗고야 도망치리라 하는 그 예언이 나와요. 그래서 바로 이 장면에서 그 예언이 성취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려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견해는 이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드로가 봤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목격자나 또 이 사건의 당사자인, 예를 들면 마가가 혹시 당사자라고 하면 그 목격자나 당사자가 굉장히 그 마음에 이 사건을 참 담아둘 만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구약의 성취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수도 있고, 또 이것에 어떤 그 하나님께서 특별한 교훈을 위해서 이것을 기록해 놓으셨은 것은 이제 틀림없는 사실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그럼 거기 주인공이 누구냐? 그 배혼이불이라고 했는데 이게 큰 천 한 폭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겉옷 겸 속옷 겸 이불 겸 외출복입니다. 우습죠. 사실 그 중동 사람들이 특별히 뭐 옛날에 그런 옷이 없고, 그래서 이걸 다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천 하나 가지고. 그래서 그런 옷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두르고 가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누구냐?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여러 명을 갖다가 이제 각자 주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사도 요한이다. 요한이 12제자 중에 제일 어리거든요. 사도 요한일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나 요셉일 것이다. 또는 베다니의 나사로일 것이다. 겟세마네 동산 주인집 아들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건 바울일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최후의 만찬을 잡수신 그 집의 아들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가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제일 신빙성 있는 것은 마지막 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최후 만찬을 잡수신 집의 아들도 마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그 주인공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12제자들은
사실 그 최후의 만찬에 다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 만찬에 참여하지 않고 아마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군병들이 예수님을 찾는 소리가 밖에서 들려오니까 이제 혹 예수님에게 위험을 알리고자 하는 취지라든지 아니면 또 겟세마네 동산에 늘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다가 말고 이제 덮고 자던 걸 그냥 걸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가 이와 같은 이 일의 주인공이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뭐냐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부끄러운 장면이죠. 왜냐하면 자 로마 군병들이 와서 체포하려고 할 때 당당하게 예수님을 체포하지 마라 그리고 대항을 했더라면 얼마나 그것이 멋진 장면일 텐데 겨우 그냥 그 뒤따라가다가 붙잡으려고 하니까 그냥 벗어던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친 게 뭐 그게 잘한 행동이겠어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바로 그 점에 이 본문의 그 초점이 있다고 봅니다.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서 길이 후손에 남기자는 거죠. 만일 마가가 이것을 기록했다면 내 자신의 생애 중에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웠던 순간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것이죠. 또 그것을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을 해서 많은 사람에게 알도록 한 것이 진정한 용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연약한 인간이었다. 이것을 얘기하자는 것이죠. 난 이런 연약한 인간이었다. 인간이었다가 아니라 지금도 나는 연약한 인간이다. 그거죠.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이 과연 부끄러운 일인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 또 누구도 거기에 뭐 예외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사도들을 결코 신격화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부끄러운 행실을 다 기록을 했는데 오늘 여러분 보신 그 51절 바로 한 절 앞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12 제자가 다 도망쳤는데 바로 이 마가도 나도 도망쳤어. 그런 얘기예요. 나도 그 사도들의 연약성에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나도 연약한 한 사람이었어라고 고백하는 거죠. 마태복음 보면 수제자 베드로의 책망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주께서 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거를 알게 하는 건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하니까 또 으쓱해가지고 근데 17장 바로 직후에 가서 보면은 변화산에서 또 영광스러운 예수님 딱 보는 순간에 주여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 그냥 삽시다 그러고 엉뚱한 소리 했다가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우리 욕을 먹거든요. 그런 부끄러운 베드로의 모습이 그것이 사도 베드로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은 요한과 야고보 보아너기의 아들들 보아너기의 아들들이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들 별명이 보아너게죠. 우리의 아들. 얼마나 부끄러워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이쪽에는 야고보 이쪽에는 요한을 앉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는데 한 자리 달라고 한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잘 모르고 그런 요청을 한 것이죠. 그 부끄러웠던 그 기록.
그러니까 하면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유명하고 위대한 사도인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마음이 합해지지 못해서 다투다가 결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끄러운 장면이죠, 교회사에서는. 그러나 그 부끄러운 다툼의 장면도 성경은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위대한 선교사였던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이었다. 그 오늘날 얼마나 위대한 선교사들이 바울과 바나바보다 더 낫겠느냐. 구약에 가서 보면은 그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유대인의 조상 다윗 왕이 천하의 못쓸 짓을 하는 범죄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 조상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자랑스러운 조상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부모가 허물이 있다고 해서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갖지 않는 것은 이건 나쁜 놈이에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게 인간이니까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38장에 다윗의 조상인 유다의 행적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유다가 얼마나 부끄러워요. 예, 그 뭐 말하기도 참 부끄러운,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부와의 관계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아들이 태어나 가지고 그 계보에서 나온 게 다윗이라고요. 그렇죠? 마가 역시 그런 말을 하려고 한 겁니다. 나도 특별한 제자는 아니다. 나도 겁 많고 두려움이 많아서 사람들이 붙잡으려고 하니까 맨몸으로 도망친 그런 비겁한 사람이었다.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부끄러운 일이냐?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이 시작되고 은혜가 시작됩니다. 내가 부끄럽고 연약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요. 사실 우리의 모든 불협화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 결점을 감추고 실수를 감추고 잘못을 감추는 것이 문제죠. 인간의 연약성을 억지로 덮어서 위대한 인물로 포장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연약성을 시인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누가 예수를 믿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는 이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절대로 예수 안 믿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축복의 원리도 똑같아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리고 다시 12장 9절에 가서 그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요. 내가 강하고 믿음이 강하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할 때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임의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약한 걸 알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매달리기 때문에 그때 기적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9장 23절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용명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참 신자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 사람이 진짜 힘 있는 자고 지혜로운 자고 용기 있는 자고 능력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항상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제일 쓸데없는 것 중에 하나가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자존심. 내 자신을 너무나 높이다 보니까 그걸 양보를 못하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다 깨져요. 왜 부부관계가 평행선을 갑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존심 세우다 보니까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한편에서 나는 솔직히 나는 약한 사람이요.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 문제가 되질 않죠. 우리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피차간에 다 우리는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야. 실수가 많아. 이걸 서로가 시인하고 용납하자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아니죠. 이 마가가 성경에다가 이 중요한 순간에 자기가 가장 부끄러웠던 순간을 기록해서 후세 사람들한테 얘기하게 읽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교훈받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의 부끄러웠던 순간을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의 연약했던 것이나 내가 비겁했던 것이나 또 내가 실수한 것이나 나의 모든 그릇된 것들을 솔직히 인정하고 또 그것을 시인할 때 우리는 그것을 다 용납해야 돼요. 우리 중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세로 나가게 된다면 언제나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관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오늘 이 마가와 같은 이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아무개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참 어디서 부끄러운 짓을 했다. 이거 참 솔직히 시인한다. 그래서 다시 이런 일이 있지 않기를 바란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그런 심정으로 자기 자신의 연약성에 대해서 시인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강한 자는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나는 약한 거 자랑하리라 한 것처럼 나의 강한 것을 내세우다가 꺾이고 실패하고 낙오자가 되지 말고요. 내가 정말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해서 모든 장면에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 경험상 그래요. 저도 지나가면서 보면은 제가 이런 어떤 개인적인 삶에서나 또 이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나 또는 이제 노회의 이런 일들을 통해서나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의 연약성을 시인하는 것을 마치 무슨 큰 낙오자가 되는 것처럼 잘못 생각을 하네. 그건 아니거든요. 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난번에 노회장을 하면서 겪은 일인데 그 앞서서들 보면은 참 아주 깐깐하게 일 잘하는 분들이 맨날 시달려요. 그거 왜 그렇게 했냐고 따지면은요 못 견딥니다. 그래서 밤낮 보면은 그 준비 잘해왔는데 밤낮 그냥 다툼이 있고 또 이래요. 그런데 제가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통과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시비도 걸지 않고 그냥 가시면 이해하십시오. 그럼 네 그러고 다. 그래서 지나간 다음에들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고 지나간 다음에 원로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고 그 자리에서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 처음 봤다. 근데 잘못했다는 말을 못하니까 그게 항상 공적인 다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했다는데 어떡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비법이에요. 그래서 마가처럼 자기 자신의 결점이나 약점을 결코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그건 우리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니까 용기 있게 인정하시고, 또 그래서 서로가 용납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회생활의 비법도 똑같아요. 우리 회사에 처음 들어간 신입사원이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 해봐야 저놈 저거 또 귀찮은 놈 하나 들어왔네 그러지 가까이 안 해. 그런데 자기가 솔직히 부족한 면들을 드러내고 또 도움을 청하고 그렇게 할 때에 누구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자체가 하나의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서.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약한 자로서의 강하게 되는 원리를 우리가 터득을 해서 삶에 적용하시고, 그래서 매 순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